오랜만에 친구와 연락이 되었다면 어떤 말로 인사를 하게 될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냐? 혹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은 없니? 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요즘같이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도 그리고 카톡도 없는 옛날 시대라고, 그래서 편지로 주고받는다면 또 어떤 소식을 기대할까요? 그동안 잘 지낸다든지 아무 어려운 일 없느냐는 둥, 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게 되겠죠. 한 사람의 인사말에는 그의 정체성,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시대가 담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옛날 같으면 그 단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국민을 향한 인사와 혹은 새해 국정에 대한 포부가 담기게 될 겁니다. 가족 간의 새해 인사에는 배려와 사랑과 그리고 신뢰를 담아서 덕담까지 할 수 있겠죠. 별 사이 아닌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눈다면 아마 그 인사들도 별것 아니게 될 겁니다. 날씨가 어떻다는 둥, 그동안 어떤 친구가 결혼을 하고 혹은 누군 죽었다는 둥, 둘 사이에는 별 상관이 없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왜냐하면 둘 사이가 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인사들에는 관계들, 그리고 주변 환경들, 시대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요? 아니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까? 혹은 애써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 받은 구절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가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듣고 싶은 소식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가 되라 라는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디게와 순두게라는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권면도 있습니다. 4장에 가서 그것도 다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는 복음의 특별한 속성을 인하여서 저렇게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하라라는 부탁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협력하여 세워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종종 믿음을 개인의 일이요, 개인적 결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다만 복음은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그를 믿고 영생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복음은 믿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공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값없이 주신 것은 복음의 이른바 공짜의 속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전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값을 치르고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에는 누군가의 지분, 특별히 복음의 지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준 모든 사람들, 그 세월들, 거기에 나는 빚진 바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초기 복음 시대에 검투장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셨던 분들, 혹은 복음이 이방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곳곳으로 걸음을 옮겨갔던 그 전도자들의
숭고한 희생들, 대동강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 성경 한 권 전해주고 목숨을 바쳤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희생, 나를 위하여 희생하며 혹은 땀 흘리며 수고해 주셨던 복음 전도자들, 성경 교사들의 희생들, 우리의 복음은 생명의 빛, 희생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을 우리는 갚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두 가지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세금이다. 그래서 미국의 세금은 정말 집요하고 정말 철저하다고 소문이 나 있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피할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건설을 위하여 나와 내 친구가, 내가 속한 구역들이, 내가 소속된 선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봉사하는 것, 그게 복음의 속성이요,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것 등등을 의미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힘을 합치고 혹은 협력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손들을 내미는 것들, 그래야만 복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협력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협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소식은 바로 저들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듣고 싶은 소식이 있었는데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는 그 내적인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이래왔던 방식, 세상에서 경험한 방식대로 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한다고 과연 이 열매가, 이 성과가 거둬질까 하는 두려움이죠. 예수 믿는 대로 솔직하게 살고 혹은 정직하게 일하다가 오히려 손해볼 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외적인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혹시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속성이 되며 믿음의 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그러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거가 배짱이나 체념, 거기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신뢰, 거기서부터는 용기여야만 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근거, 증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저들의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으로 주님은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충만한 복이 아니라 그 너머에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 고난 자체를 위하여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그 연단을 통하여 얻어질 순수한 믿음, 그 믿음에 인하여서 장차 맺힐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위한 마치 씨앗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얻을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하늘이 준비한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상기시켜드리거니와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는 것,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그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너도 협력하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너도 동참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복음이 내게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 더 이상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은 복음의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위한 사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상급은 결국 내 것이 될 테니까요.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배려이며 내 몸을 돌보는 것보다, 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삶을 더 차원 높게,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축복하는 일이 될 겁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을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이름밖에는 없을 테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옷을 입게 하시고 언어와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용기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여러 풍파가 있으며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당할 고난이 있으며 혹은 내게 사명으로 주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압박하실 때에 오히려 용기를 내어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를 향하여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하며 외치며 혹은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였던 바울의 소망이 바로 나를 향하여 비는 주님의 기대인 것으로 오늘 받아들입니다. 저로 그리스도인, 예수 때문에 새롭게 되어진 사람,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 시대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내게 힘을 더하시며 오늘도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